네, 오늘은 민수기 8번째 시간 나시린의 서원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파로 구별된 사람들, 아론의 자손을 비롯한 제사장들이나 혹은 레위인들, 그 지도자들, 그들의 직무가 무엇이고 그들은 어떻게 정결과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오늘 6장에서는 가장 먼저 나시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나시린이 될 수 있는데, 나시린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자원해서 나시린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이며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별되거나 거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일반 백성들,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자신을 구별해서 철저하게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죠. 생각해보면 하나님들이 그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기로 스스로 자원해서 나선 사람들, 이런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부르죠. 나시린은 남녀 구별이, 성별에 대한 구별이 없었습니다. 서원을 통해서 스스로 구별된 사람으로 부정한 것을 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시린이 피해야 될 것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삭발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라. 세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 부득이하게 갑자기 졸지에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서 시체를 접촉하여 부정하게 되면 그동안의 소원이 무효가 되고, 7일 동안 결례를 행한 후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소원 기간을 다시 정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민수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성결하게 되는 법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성결을 유지하는 최상의 상태는 헌신입니다. 헌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제사장적인 사역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여자들이 일정한 기간, 자기가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제도를 두셨어요. 때때로 맹세는 자녀를 대신해서 부모가 하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이 자발적으로 취하는 헌신의 행위였던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불렀는데, 나시린은 분리된 자 혹은 성별된 자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섬기기 위해서 세상적인 모든 즐거움을 끊고 하나님에게만 바쳐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남녀 누구나 할 수 있는 나시린의 서원은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제사장도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나시린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제사장의 경우는 레위인 중에서 남자만 해당하지만, 나시린은 모든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여자도 할 수 있고,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기간도 본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온전히 그분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은 거죠.
어떤 사람은 미지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더 뜨겁게 적극적으로 온 삶을 불태우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나실인의 제도를 통해서 일반 백성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놓으신, 이게 굉장히 놀라운 복음이고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실인은 일반 사람들과 앞에서 얘기한 대로 몇 가지 구별되는데, 첫째는 포도주나 술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아야 된다. 3절과 4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기를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라는 거죠. 시편과 전도서의 말씀에 따르면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포도주는 인생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즐거움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모두가 무엇인가 취해 있고 그래서 비틀거리는 시대입니다. 정신이 맑지 못하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실인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나실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쇼핑이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중독되었다고 규정할 수 있을까? 지나친 인간관계나 소유나 쌓아놓은 물건이나 취미생활이나 음악이나 레저나 스포츠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나를 그것에 붙들어 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취하게 하거나 중독되게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그렇지 않게 살아가고 싶다고 소원하며 구별되는 나실인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원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에 삭도, 칼을 대지 말라는 거죠. 5절 말씀에 그 소원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머리를 삭도에 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권위나 머리 아래 복종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한다는 거죠. 남자에게서 머리는 권위를 뜻하는데 그 머리가 짧게 깎는 것은 남자의 본성이고 짧은 머리는 남자의 권위를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정하게 남자가 머리를 이렇게 잘 깎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막 교수가 그렇게 머리 이렇게, 그때 장발이 유행이었는데 막 머리 조금 이렇게 길러갖고 이렇게 귀를 덮고 그러면 그 교수가 막 울라고 그러면서 학생 왜 머리 안 깎냐고 막 굉장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짧은 머리가 남자들에게 굉장히 성경적으로도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도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전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까지 길게 뭐 묶거나 뭐 이렇게까지는 안 길러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긴 머리를 가진 여자가 그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하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본래 남자는 긴 머리를 갖지 않습니다. 여기 나시린이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지위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네. 누군가 밑에 자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당시의 관념으로는 머리털은 피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즉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복종과 경외를 갖겠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하나의 그 의미가 머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머리가 힘과 생명력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만이 머리카락을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에 길게 자란 머리는 힘과 충만한 생명력의 상징으로 보여졌던 거죠. 사사기 16장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머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이며 그래서 길게 자란 머리털은 여호와를 위해서 쓴 관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의 표식으로 이렇게 나시린은 머리를 기르도록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또 이렇게 머리를 완전히 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와 혐오스럽게 생각을 했고 죄로 오염된 이방인의 어떤 부산물, 문화의 부산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특별한 때는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의식을 위해서 머리를 밀어야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 부정하게 되었다거나 뭐 이럴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머리를 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 6월절 밤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 같이 여리고 성에 붉은 줄이 매어 있을 때 구원받은 것 같이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있었던 것 같이 계시록에 이마에 인을 맞은 자가 있는 것 같이 성도들에게는 성별된 표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때 두 가지 정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게토, 우리가 게토 된다고 그러는데 그 게토라고 하는 이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유대인들을 이렇게 몰아넣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 지역 안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하나는 노란색의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만의 표식을 붙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도록 쟤는 유대인이야 이렇게 해갖고 격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굉장히 슬픈 표식이고 또 그 표식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만약 바꾸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식을 붙이고 세상으로부터 마치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런 그 불이익과 같은 것을 오늘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면 나는 과연 그래도 그 표식을 마다하지 않고 붙이고 다닐 것인가? 너무 구별이 안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자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의 형제의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지난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시는 것, 가장 더럽게 여기는 것은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죄와 밀접하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장례에조차 참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복종의 그 자격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파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제자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로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참된 나시린은 육적인 관계에서 생겨난 인정이라 할지라도, 정말 끊을 수 없는 인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서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시린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분명한 분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일반 제사장들이 가져야 됐던 규례보다도 더 높은 엄격한 그런 것을 볼 때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였음이 분명합니다. 비록 스스로 원해서 나시린이 된다 할지라도 그 구별됨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시다는 것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또한 그렇게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생포도든지 건포도든지 포도즙이든지 포도 껍질이든지 씨든지, 한마디로 포도밭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프랑스에 살지도 말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포도밭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고 말하시는 것일까? 우리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부모가 죽었는데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 생각이죠. 순전히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일과 인생사의 경중을 잘못 판단할 때가 있어요. 인생사의 큰일이 하나님 앞에서도 매우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죽음 앞에도 생명을 양보하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부모의 죽음을 우습게 여기라거나 가볍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나시린으로 서약한 그 서원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고귀하고 큰 것인가. 그 서원의 가치가 높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서원을 지키는 그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며 마치 하나님의 한 분신처럼 절대로 부정한 것이 닿을 수 없는, 닿으면 파산해버리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아멘. 성경 예레미야 35장 1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다 그 민족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답답해가지고 그 유다의 죄악을 지적할 때 레갑이라고 하는 레갑 족속을 데려다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레갑 족속을 가지고 유다를 책망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레갑의 후손들을 데리고 어떤 방에다가 모아놓고 포도주를 주면서 마시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의 손주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들에게 명령하기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 거하면서 살아라. 장막은 이렇게 동물을 치면서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할 때 쓰는 그 거주하는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왜 요나답이 자기 이런 명령을 후손에게 남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후손들은 정착 생활이 아닌 장막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원리를 따라가면서 살았던 것이죠.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부터 1절부터 나와 있지만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레갑 사람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전 이 말씀 읽으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요.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지켜 행하려고 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명령한 그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얼마나 경이롭고 그들의 자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때는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이 그들에게 말했던 때로부터 250년이나 흐른 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0년이나 지난 세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 요나답의 후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반해서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권고하고 또 권고해도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해가는 유다에게 레갑 족속은 경고가 되기에 충분했던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레갑의 족속처럼 이렇게 그들의 선조가 가리킴을 따라서 250년 후에도 그것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면서 돌아오라고 말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너희들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레갑 족속은 구별된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편히 먹고 사는 것을 애초에 버렸고 재산을 모으거나 축적하지도 않았고 도시를 떠나서 사냥을 떠돌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후대에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중요한 사명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부패한 세상에서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의 생애에서 무엇보다 중대한 사역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레갑 족속처럼 전수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이 도대체 선조의 신앙적 교훈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면 그 후손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서 마실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지난 수요일날 아침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자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뭔가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수많은 이적들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두 번째로 니누에, 그 첫 번째는 안 가고 도망가다가 그 해가지고 다시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니누에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니누에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너희와 같은 민족이 아니다. 나는 너희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솔직히 오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이렇게 도망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갖고 바다에 던져졌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거기서 있다가 살아나와가지고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너희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다는 것이나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 속에 3일이 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나 못 믿을만 하기에는 막상막하야. 두 가지가 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무덤 속에서 3일 있다 살아나셨다는 것도 그렇고. 하지만 니느웨 성 사람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단지 하룻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을 외쳤을 때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온 성이 다 통회하고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도 믿지 않는 너희들은 요나의 표적을 요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의 회개를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던 그 니느웨 성, 오늘 그때 니느웨 성으로 했던 그 지역이 오늘날까지도 2000 몇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고스란히 거의 100%에 가까운 90 몇 퍼센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한번 심겨졌을 때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계속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증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레갑의 족속처럼 니느웨 성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시리는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음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나와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구별된 사람. 그를 보는 사람들이 그가 나시리인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세상으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으로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가? 아, 저 사람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 저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런 거구나. 저기 한국 기독교에서는 성경책만 들고 다녀도 신뢰할 만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다들 알아줬다고 합니다.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말을 들을 때 매우 수치스러운 거죠. 통계적으로 실제로 더할까? 더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일지라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나시린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시린은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중독되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 누가 봐도 구별될 수 있는 성도로서 세상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죄를 멀리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선 중심주의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의 정점은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심한 나시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 나시린의 그 마음의 자세를 오늘 우리가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잘 구별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정립되어 있고, 또 우리의 방식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확실하게 구별되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또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말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런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삶에 처져 있는 이때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분연히 결심하고 다짐하고 이렇게 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렇게 성결하게 마음을 먹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베푸셔서 넉넉히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이루고야만은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